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돈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립니다. 이윤숙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전상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이권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이며 내일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례는 고인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주관하며 우리 교회는 조문만 진행합니다. 조문 출발 시간은 수요 오전 예배 후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 진노가 멈춰진 후의 말씀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 어색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아론에게 하실 말씀도 모세를 통해 하신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와 성막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게 선물로 주신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을 관리할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내 조상의 가문 레위 지파를 말하는데 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위임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했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17장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침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지만 성막과 성소의 경비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은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무하는 아론과 아들들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책임을 지켜야 했으며 회막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일들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른 외부인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며 관리하는 것, 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을 돕는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면 레위인도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사장도 죽게 될 것이니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잘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책과 책임을 주시고 그에 따른 것들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직책이든 직분이든 직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안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구원 얻은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는 교회와 세상이 죄로 썩지 않도록 교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무이며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에게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특별히 레위인을 취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서로 연합하고 상호간에 도와주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원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교회를 돌보며 관리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구성원들, 구역 식구들, 기관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단의 휘장 안에 다른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지키는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외인이 성막 안에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침입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한 책임으로 제사장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며 지키는 일, 또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선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은데 과연 그것이 선물일까요? 제사장의 일이 선물인 것은 그 누구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늘은 바다를 아든 듯이 기쁘겠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고 그 오늘 중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리고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다해 책임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책임과 직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책임과 직무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과 직무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것이 통로가 됨을 믿고 선물로 주신 그 직분과 책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후 8절과 20절에는 직무를 맡아 책임을 다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여러 곳에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과 20절에는 그 제사장의 분깃을 한 번에 모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9절에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예물은 소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속건제에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 중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를 제외한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며,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몫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 거룩한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을 거룩한 회막들 안에서 먹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그 당시 음식을 보관할 때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것이 그 당시 소금 안에 보관하는 것이 그 당시 음식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먹으며 계약을 진행했을 정도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9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이 변하지 않을 약속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들에게,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기업을 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며, 제사장을 의지할 것은 땅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만이 그들의 의지할 곳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깨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영원한 우리의 기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